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위만이 아니고 죽음 뒤의 세계만도 아니다. 부처님은 이미 설하셨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기쁨과 괴로움, 극락과 지옥, 모두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짓고, 내 마음이 열고, 내 마음이 닫는다. 신라의 큰 스님 원효대사. 그는 이 진리를 피와 살로 체험하였다. 그 체험은 짧았으나 그 울림은 크고 깊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골물의 일화라 부른다. 밤은 깊고 달빛은 희미하였다. 낯선 길에서 방황이 길어졌다. 숲은 검고 바람은 서늘하였다. 온종일 걷느라 지친 몸은 무거웠다. 무엇보다 목마름이 괴로웠다. 갈증은 살을 태우고 의식을 흐리게 한다. 한 모금의 물이 천만 보배보다 귀한 때였다. 어둠이 내린 밤, 길을 잃고 동굴에 들어섰다. 몸은 지쳐 쓰러질 듯했고 목은 타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손끝에 젖은 흙이 닿았다. 그곳엔 물이 고여 있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 목을 죽였다. 차고 맑고 달았다. 숨은 고르고 심장은 다시 뛰었다. 한 모금의 물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살렸다. 그 물은 감로였다. 극락의 청량수였다. 안도와 기쁨 속에 잠에 들었다. 그 잠은 깊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았다. 동굴 안에 스며든 햇빛이 어둠을 걷어냈다. 눈을 떴다. 맑은 샘이 아니었다. 썩은 해골. 해골 속에 고여있던 탁한 빗물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 순간 기쁨은 역겨움으로, 안도는 공포로 뒤바뀌었다. 방금 전까지는 극락의 감로였으나 이제는 지옥의 도객이었다. 사물은 변하지 않았다. 밤의 물과 아침의 물은 같은 물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지자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일체유심조. 밖의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모습은 모두 헛되고 허망하다. 그 헛됨을 보는 자, 곧 열애를 본다. 밤의 물은 실제가 아니었고 아침의 물도 실제가 아니었다. 실제가 아니라 마음을 따라 나타난 그림자였다. 유마경은 또 말한다. 마음이 병들면 세계가 병들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해골 속의 물은 마음의 거울이었다. 마음이 맑을 때는 감로였고 마음이 흐릴 때는 도객이었다. 이 한 사건 속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드러났다.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곧 부처다. 크게 깨달았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된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다. 짧았지만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 한순간의 해골물. 그 물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열었고 깨달음과 무명을 가르는 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의 삶에도 비친다. 밤의 물과 아침의 물은 같았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자 세계가 달라졌다. 천국과 지옥은 밖에 있지 않았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확인한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금강경은 설한다.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 일체의 모든 형상은 꿈과 같고 한영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밤에 마신 물은 꿈이었고 아침에 본 해골은 한영이었다. 달고 말던 청량감은 그림자였고 역겨움과 두려움은 번개였다. 그것들은 모두 허망했다. 허망함을 보는 자, 곧 열애를 본다. 허망함을 보았고 그래서 깨달았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부처다. 즉 심시불. 마음을 따로 둘 것이 없다. 부처를 따로 찾을 것이 없다. 법화경은 또 설한다. 삼천대천 세계가 한 마음 안에 있다. 작은 마음 하나가 우주를 짓고 한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원유가 본 해골물은 삼천대천 세계였다. 그 속에 천국이 있었고 그 속에 지옥이 있었다. 그 속에 부처가 있었고 그 속에 무명이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진리는 어디 있는가? 부처는 어디 있는가? 대답은 분명하다. 바로 이 마음에 있다. 이 깨달음 앞에서 당나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부처를 만났다. 능가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해골물은 본래 더럽지도 본래 맑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을 따라 더럽기도 하고 맑기도 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나머지 삶을 이끌었다. 외부에서 진리를 찾는 자는 끝없이 방황하고 마음을 바로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부처를 만난다. 해골물의 깨달음은 원효의 삶을 바꾸었다. 더 이상 진리를 멀리 찾지 않았다. 멀리 당나라를 갈 필요가 없었다. 바로 이 땅, 바로 지금, 바로 백성들의 삶 속에 부처가 있었다. 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 길은 곧 무해행, 걸림이 없는 삶, 걸림이 없는 수행, 부처의 마음으로 중생과 더불어 사는 삶. 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길거리에, 장터에, 마을에 나아갔다. 웃었고 함께 울었고 아이들과 놀았다. 불법은 높고 먼 데만 있지 않았다. 삶의 한가운데 있었다. 밥 짓는 소리에도, 아이 울음에도, 장터의 소란에도 불법은 깃들어 있었다. 춤추며 노래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예가라 불렀다. 노래였으나 경전이었고
춤이었으나 수행이었다. 법화경은 말한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방편을 쓰신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비유로, 어떤 이는 침묵으로 이끈다. 무예가는 그 방편이었다. 글자를 몰라도 가락 속에서, 손짓 속에서 법을 느낄 수 있었다. 화엄경은 설한다. 보살은 중생과 함께하되 중생의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 무예행은 이 말씀의 증거였다. 지위도, 신분도, 불자와 비불자의 구별, 걸림이 아니었다. 모두가 부처의 자식, 모두가 불법의 길 위. 때로 조롱이 있었고, 때로 오해가 있었다. 흔들림은 없었다.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칭찬도 비난도 마음에 달렸음을, 무예행은 방랑이 아니었다. 불법에 대중하였다. 높은 산사에 갇힌 법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 스며든 법이었다. 화엄경은 또 설한다. 보살은 중생의 눈으로 보고 중생의 귀로 듣는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에 머문다. 눈과 귀는 세간에 두되 마음은 깨달음에 둔다. 그 삶 자체가 경전이고 발걸음이 법문이며 노래가 불법이었다. 깨달음은 앉아있기만 한데 있지 않다. 걷는 데에도 함께 사는 데에도 있다. 해골물에서 얻은 깨달음이 백성의 삶 속에서 펼쳐졌다. 그 길이 바로 새로운 한국 불교의 길이 되었다. 1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삶에도 이어진다. 밤에는 감로였고 아침에는 도객이었다. 사물은 같았으되 마음이 변하니 세계가 변했다. 산도 같다. 늙음이 그렇다. 젊음은 영원할 듯하지만 머리칼은 희어지고 몸은 쇠약해진다. 늙음을 괴로움으로 볼 것인가? 지혜로 볼 것인가? 차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병고도 같다. 몸은 병들고 통증은 찾아온다. 약은 쓰고 날은 길다. 병을 원망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병을 수행으로 삼으면 세상은 도량이 된다. 죽음도 그렇다. 죽음은 두려움의 이름이지만 부처님은 설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길이다. 무너짐으로 보면 지옥이고 돌아감으로 보면 극락이다. 유마경은 말씀한다. 마음이 병들면 세계가 병들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늙음과 병과 죽음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법화경은 다시 설한다. 삼천대천 세계가 한 마음에 있다. 우주가 마음 안에 있으니 늙음도 병도 죽음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해골물의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밤에는 천국이었고 아침에는 지옥이었다. 사물은 같았고 달라진 것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므로 바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이 바뀌면 늙음도 수행이 되고 병 도량이 되고 죽음도 귀향이 된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상은 헛되다. 그 헛됨을 보는 자 곧 열애를 본다. 늙음의 상, 병의 상, 죽음의 상,
모두 헛되다.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보면 그 속에서 부처를 본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을 원망하지 말고, 죽음을 피하려만 하지 말라. 그것들은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두 수행이 된다. 즉 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곱게 하면 늙음은 원숙이 되고, 병은 자비가 되고, 죽음은 귀의가 된다. 해골물의 법문은 말한다. 천국과 지옥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 안에 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마음을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닦는다. 날마다 마음을 살핀다. 마음이 청정하면 늙음도 빛나고 병무도 고요하고 죽음도 평안하다. 이 깨달음은 천년을 넘어 오늘에도 울린다. 한순간의 사건이었으되 깊었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열었고 깨달음과 무명을 동시에 드러냈다. 밤에는 감로였고 아침에는 도객이었다. 사물은 변하지 않았다. 마음이 변했다. 그 변화를 본 자, 곧 깨달음을 얻는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즉 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진리는 멀지 않다. 부처는 밖이 아니다. 마음 아니다. 돌아와서 백성의 산속의 법을 펼친다. 절을 넘어 세속을 넘어 모두와 함께한다. 삶은 무해행이 되고 노래는 무해가가 된다. 같은 사건을 되새긴다. 늙음과 병고와 죽음, 기쁨과 괴로움과 두려움, 모두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면 극락이 되고 마음을 놓치면 지옥이 된다. 법화경은 설한다.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한다. 해골물 또한 방편이었다. 사건 자체가 법문이었다. 유마경은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나라가 청정하다. 마음을 닦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는다. 금강경은 다시 설한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 헛됨을 보는 자, 곧 열애를 본다. 허망함 속에서 열애를 본다. 다시 묻는다. 해골물은 무엇이었는가? 감로는 무엇이었는가? 도객은 무엇이었는가? 사물은 같되 마음이 달라져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발언한다. 내가 마시는 물이 감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걷는 길이 극락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의 도량이 되게 하소서. 발언은 약속이고 발언은 길이며 발언은 부처와 중생을 잇는 달이다. 해골물 앞에서의 발언처럼 이 깨달음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 나의 깨달음이 나만의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수행이 모두의 수행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알게 된다. 천국과 지옥은 밖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부처와 진리는 멀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 부처는 마음 안에 있다. 진리를 밖에서 구하지 말라. 진리는 한 생각 속에 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마음이 천국을 열고 바로 이 마음이 지옥을 닫는다. 이 깨달음을 잊지 말고 이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 하루하루를 도량으로 순간순간을 극락으로 삼자. 그 길이 곧 원효가 걸었던 길이며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